성탄의 은총이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렇습니다. 삶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봐주세요, 그냥 덮어주세요가 은혜가 아니라 삶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어머니가 뱃속의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이 아이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나듯이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삶이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절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라져가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참 나누고자 합니다. 삶은 실천입니다. 삶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살았으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삶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말씀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만들어내셔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생명을 지니신 분의 특성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생명답게, 사람 생명답게 사람의 삶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관, 오늘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 경험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말씀의 특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며 치유하게 하시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좌절한 자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 일으키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특성인 거죠. 주님이 오셨다, 성탄절이다, 기쁘다, 이런 바쁜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를 다 용납하여 주시고 다 사해 주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나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하루를 살아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너무나도 고귀하다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이화 세례를 받고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시절을 다 교회에서 보내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고 은혜가 되었고 부흥사경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강사 목사님 오셔서 1시간, 2시간도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들 잘 아세요. 그래서 지적인 면에서 오는 이 은혜가 이제는 좀 어렵게 됩니다. 부흥회를 해도 잘 모이지를 않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그러면 다 아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성령의 역사는 어디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느냐? 지금 중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지금 중국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아주 뜨겁고요.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중국 분인 두 분이 중국말로 막 하시니까 중국 분인 것 같아요. 음식이 와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신뢰가 될까 좀 조용조용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냐면 두 손을 잡고 그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이 와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한 건 아니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참 제가 옆 테이블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찬양, 감성 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성 터치가 잘못되면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정한 은혜는 성경에서 오는 바른 신앙관, 바른 성경관에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아는 것은 늘어가고 삶의 실천은 없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갈급한 분들이 자꾸 어디에서 찾느냐? 교회 바깥에서 자꾸 찾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밥만 많이 먹고요 운동을 안 하면 비만이 오듯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 비만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천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실천은 없고 아는 것만 자꾸 늘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의 설교 또한 자꾸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아는 내용은 이미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자꾸 듣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에 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천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말과 행동이 분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정말 목양교회가 움직이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은 첫 번째로 실천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손을 주신 이유는 손을 쓰라고 주신 거고요. 발을 주신 것도 열심히 다니라고 주신 겁니다. 눈을 주신 이유는 열심히 보고요. 귀는 듣기 위해 주셨고요. 입은 말하고 먹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머리는 생각하고 연구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만 봐도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열심히 실천해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도요,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물질 하늘나라에 못 가져갑니다. 물질도요,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사용해야 돼요. 웬만하면 다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물질 하나님 앞에요,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성탄절의 의미,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쏟으시고 가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의미 또한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쏟으시고 사용하시고 가셨잖아요. 먹고 자고 누리는 삶만 살다가 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목양교회 표현은 실천하는 삶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2018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천했는가. 아는 것은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하지 않은가. 이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아는 내용을 하나씩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안 배워도 되고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늘 오지 않습니다. 늘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있을 때 기회죠. 기회가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실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보화들이 성경 안에 있는데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 좀 한번 좀 내려놓으면 좀 어떨까요?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악하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대요. 저 사람을 이해 못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도 헛되이 나가서 돌아오는 법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 분명히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은 인본주의 중심으로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실천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며 내 심령 속에 담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낙관론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낙관, 이 옵티미스틱하고는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경제가 나아지겠지. 제가 성인이 되어 뉴스를 보면서 내년에 경제가 좋아집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의 경제는 우울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관론에 쏘시면 안 됩니다. 내 건강이 나아지겠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낙관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소망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경험하셨고 받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고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섬김이었습니다.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인은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자기 앞에 놓여진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앞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피해 갔다라는 거죠.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피해 간 삶을 산 것은 아닌지요. 사마리아인은 실천했거든요. 저것은 나의 일이다.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내 일이다. 나의 사명이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것은 아빠 엄마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내 일이다. 내 사명이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아프시다. 내 일이에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 일처럼 기도하고 그분이 지금 어렵대. 내 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사마리아인은 실천뿐만 아니라 이 실천은 다름 아닌 섬김의 실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33절, 34절 두 구절에서 동사가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글 성경에는 8개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동사가 9개나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잘 보세요. 첫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8개. 헬라어는 주동사도 있지만 이 관사를 많이 쓰거든요. 이 관사를 가지고 학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참 여러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 번역을 하기에는 본 동사만 적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동사가 9가지 나와요. 어려움을 당한 그 한 사람을 보고 몇 가지 섬김이 나오느냐 하면 9가지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헬프 하는 겁니다. 헬프, 돕는다. 돕는 사람을 헬퍼라고 합니다. 이 헬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자인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신 단어입니다. 돕는 배필, 헬퍼. 이것은 아담이 외로워서 그리고 할 사람이 없어서 하와에게 헬퍼라는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 이 헬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헬퍼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는 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와의 타락을 마리아가 여인의 자존심을 회복한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인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누구의 헬퍼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누구의 헬퍼를 통해서 오느냐? 하와가 저버렸던 그 헬퍼의 자리,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헬퍼가 되기 위해서 그 헬퍼를 통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아니라 헬퍼로 사는 것,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보시면 이 땅에 헬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가정에서 사셨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육신의 아버지셨던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홀어머니신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섬기셨고, 아버지의 직책이었던 목수일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참 잘하셨는데 제일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진 작품이 소멍에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잘 만드셨답니다. 우리가 보기에 3년 공생애가 아니라 한 10년 정도는 공생애를 하셔야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에 계시다가 3년만 제자들과 공생애를 하셨을까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헬프하는 삶, 가정을 헬프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식사를 준비하고 먹이시기 위해 매일매일 밥 지으시고 설거지하시는 그 손길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헬퍼, 이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헬퍼로 사는 것, 돕는 자로 사는 것,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돕고 가족들을 돕는 이 영광스러운 직책.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앞에 놓여진 어려운 사람을 보며 9가지의 동사를 통하여 그를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헬퍼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얼마나 헬퍼들로 살았길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대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헬퍼들이 제 주위에 있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헬퍼들의 손길 때문에 이 자리 온 줄 믿습니다. 목양교회,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20주년을 맞이하는데 20년 동안 목양교회가 그냥 존재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의 헬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헬퍼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교회는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자기가 잘났고 자기 어떤 똑똑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헬퍼들로 인해서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옆 사람을 우리 한번 좀 보세요. 좌우 앞뒤 보시면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요. 당신은 왜 그래? 네. 다 보셨나요? 네. 당신은 왜 그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옆에 내가 있는 이유는 당신을 헬퍼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이 고백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왼수라 그러지 마시고 원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는 헬퍼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맞이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은 이름도 배경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멸시와 천대를 받은 민족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상처와 한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나는 내 문제도 버거운 사람이야. 혹시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고 시험에 드신 일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헬퍼예요. 헬퍼는요, 상처도 안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시험도 안 받아요. 왜냐? 사명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섬김은 희생이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섬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지만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이 마지막 희생은요, 쉽진 않아요. 섬김의 열매는 희생까지 가야 맺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섬김도 하는데 많은 경우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이유는, 시험을 받는 이유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왜 중요합니까? 희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희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초월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과의 대화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입니다.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섬김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짜들만이 하는 희생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실천을 하고 섬김도 하는데 상처, 섭섭함, 시험에 드는 것, 다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의 자리까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인과 주막 주인과의 대화 속에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처럼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느냐 섭섭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들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사명, 섬김, 희생, 그런데 그것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진짜들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예배의 자리 나옵니다. 진짜들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섬김이 있고요, 희생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상급이 많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은 모르게 비밀이 많은 섬김과 희생을 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 인정 다 받았다면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 기대를 하고 가야 합니다. 불안해하면서 가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에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가는 사람, 진짜들이요, 그 진짜들은 섬김과 희생의 자리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하심과 섬기심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인해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 또한 실천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것은 주님 당연한 일이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희생했던 것은 도리어 나에게 영광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